사무엘하 15장 13절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나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벨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참 다윗의 신세가 도피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그 상황에 좀 이르렀습니다. 왕가의 시련은 우리 다윗 왕의 타락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졌고 이 다윗 왕의 타락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뭔가 이루었다라고 하는 자만심 때부터 만들어진 그런 그 일이기도 해요. 이번에도 이제 그런 강론 중에 이야기를 했다 했는데 우리가 무엇이 완성됐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교만할 수밖에 없고 그 교만은 결국 넘어지는 그런 그 길의 첩경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것이 완성도가 높은 이제 그런 그 성경신학이라고 해서 이제 그 강론집을 친히 읽으라고 하는 데까지 이제 온 거거든요. 이미 극치까지 이른 겁니다. 그때가 성령 하나님께서 지교의 목사를 세우신 것은 나름대로 지교의 수준과 환경과 이런 모든 걸 감안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보내주신 건데 그거를 중앙에서 방송으로 해가지고 강론을 하게 되면 지방에서는 그걸 받아가지고 양식으로 삼을 수 있는 것처럼 이 기계적인 해석이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그런 그 일입니다. 때로는 완성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그런 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겠죠. 다윗도 12지파 다 이제 다 모았겠다. 이미 다 주변 국가들은 평정했겠다. 이제는 지연정도 다 끝났고 모든 그 나라로부터 세금 받아들이면서 일가를 아주 편하게 보낼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는 않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섰다함도 아니고 이루었다함도 아니다. 선줄로 하면 넓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칭의의 복음과 그다음에 성화의 복음의 한계가 사람들은 칭의의 복음을 듣고 섰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칭의의 복음이라고 하는 그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내내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은혜로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게 믿어져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난 구원 받았어. 이런 그 자고함 때문에 결국은 신앙생활이 중간에 전부 도중하차가 되어지는 이런 그 모습을 보거든요. 근데 우리 구원파의 논리예요. 구원파의 논리는 구원받았는데 이제 모든 문제 해결됐다. 그런 그 이야기거든요. 해결된 게 어디 있어요? 해결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과 영접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그 은혜로 인해 가지고 남은 세월을 끊임없이 그 주님 바라면서 살아가야 하도록 되어져 있는 건데 그 주님을 바라볼 생각은 안 하고 다 이루었다는 거야. 이름을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럼 자기 일밖에 할 게 없죠. 그래, 술 처먹고 바람 피우고 그것도 뭐가 있어요, 여기. 이게 이제 인간의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격적으로 우리가 붙들려 사는지에 대한 은혜를 놓치게 되면 하루아침에 다 이 부도입니다. 우리는 성경도 내가 알 만큼 알고, 구원에 대한 확신도 있고, 그거 이제는 문제될 거 없어. 라고 그러는데, 웬걸요?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게 아니라 문제는 그때서부터 문제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복잡한 문제도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헷갈려 합니다. 칭의와 성화. 교리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따지니까, 우리가 칭의함을 받았는데, 성화라고 하는 것이 대수냐. 그건 살아가는 것만큼 살아가는 거지. 또는 어떤 그런 논리처럼 양육되면 무장되고 무장되면 추장되겠지. 근데 내가 개입되지 않은 성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나는 빠져버린 거야. 나는 빠져버린 것. 요즘 이제 자유주의자들 중에서 또 이제 주장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다 결국은. 이 교회가 하나지. 그래서 개체의 개인구원이라고 하는 그 개입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사회 구원을 주장하는 자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들의 이야기로 끝나면 괜찮은데 왠지 매력 있잖아요, 그 얘기가. 우리가 구속사를 표명하다가 보면 맞아. 그 주님께서 구속을 다 해가는데 개인 구원 하나하나 그렇게 해가시겠어? 하나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전체를 다 해가시는 거지. 그러면 편할 것 같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다 해가신다고 한다면 각자의 은혜의 감격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또 거기에서 각자가 책임을 져야 될 책임 문제도 다 없어져버려요. 왜? 교회가 다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건가?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우리 공사판에서도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되면 일거리를 상당량 하나를 주고 이거를 그냥 하면 돈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하루 할 거 사흘씩 가요. 마냥 하거든요. 그러면 사흘 일자리가 생기니까 주인이 보고 알잖아요. 이게 이거 하루만 할 거 같다. 이놈들이 농땡이를 부리나? 그러면 이제 거기다 주인이 흥정을 붙어요. 이거를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퇴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반나절 만에 끝나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할 적에는 그냥 더부사리로 끼워가지고 시간이 늦게 가든 어서 가든 상관은 있나요? 단체적으로 하는 거니까. 근데 개인의 이익이 걸리는 것하고 단체의 이익이 걸리는 거 사람들이 이해가기가 다르거든요. 교회 봉사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사람이 거쳐오고 이러는 거는 나 한 사람쯤 빠지면 뭐 어때? 그래가지고 편하게 생각하려고 그래요. 자기 책임이 없어지니까. 근데 만약에 그것이 우리 집안일이라고 한다면 그게 또 안 되잖아요. 그렇게.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심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는 은혜도 마찬가지고 또는 성화 단계에 갔을 때 우리들의 그런 경건의 훈련도 마찬가지죠. 끊임없이 내가 지금 어떠냐의 문제지 전체가 어떠냐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전체 하나님과 해가시겠죠. 그건 나하고 주관적인 문제가 아니니까. 근데 내 개인으로 봤을 적에는 하나님께서 나 한나를 지금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지금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문제는 나의 문제지 옆에 사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옆에 사람의 문제라고 이걸 묶어버리게 되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게 이제 집단의 그 사고의 체계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살아가는 일은 흰옷 입은 무리가 이제 술자를 세일 수 없을 만한 그 무리가 가는 걸로 보여지는데 그건 바로 개인의 구원이라 합니다. 개인의 구원. 이 개인의 구원이 이제 사회 구원 쪽으로 가고 사회 구원에서 이거 구원의 의미가 이거는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인데 그러면 그것이 하나의 덩어리지 가차 우리가 거기 각자 있겠냐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도망가고 싶어서 그래요. 근데 개인적인 책임을 면하고 싶어가지고 다른 사람들 끼는데 그냥 같이 끼어가지고 가려고. 근데 그런 조짐이 생겨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했다 할 때
개인 구원이냐 사회 구원이냐라고 하는 측면이 뭐 처음부터 사회 구원이 사회로 나가서 구원하다 하는 이런 거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이 작은 영역 속에서는 결국은 나의 문제냐 전체의 문제냐 이렇게 확장이 된다. 이것이 이제 어쩔 수 없는 사실은 딜레마예요. 이게. 그래 우리 뭐 사회주의도 마찬가지고 개인주의, 민주주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개인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려면 이건 뭐 양극화 현상으로 해가지고 다 그렇게 해서 죽고 사회주의가 돼도 한꺼번에 가려고 그러면 다 일 안 해가지고 다 굶어 죽고 어차피 굶어 죽는 인생이 망할끔 되어져 있어요. 그냥 사회주의를 갖다 해서 망하고 자유주의를 갖다 해서 망할끔 되어져 있는 겁니다. 뭐 이 사회 우리 어떤 그 개인 경제 체제가 아주 완전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가에서 개입 안 하게 되면 그걸 내버려 두겠어요. 어떻게든지 집어먹고 다 그래가지고 힘 있는 자가 모든 걸 포식을 하도록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가 개입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하게 되면 이제 그걸 질서를 잡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그러면은 왜 우리 개인주의 사회에서 국가가 그런데 개입하다 하냐? 그것도 안 하게 되면 안 해가지고 지금 뭐 이쪽에서 불평등이 일어나고 해가지고 난리가 나면 나라에서는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런 것도 안 하고 이걸 이거 맞출 데가 없어요. 이 사회적인 모든 문제, 상대적인 문제들은 이 어떤 모든 것들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자체에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완전한 방법이 없어요. 절대적 방법이 아니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 학술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다. 근데 그래가지고 연구가 될 거면 인류가 뭐 이렇게 세상에 나타난 지가 얼만데 여지가 안 될 리가 없잖아요. 끊임없이 반복해서 또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끊임없이 반복해가지고 순서가 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계속되어져요. 완성되는 게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다윗이 처음에 뭐 그렇게 충직한 종일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그 다윗이 이제 형편이 나아지자 방심을 갖다 했고 그 방심한 순간 사단이 틈을 공격을 갖다 해 들어왔고 우누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삼키는 그런 데다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거예요. 마귀가 그냥 탁 낚아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불가역적인 죄를 범일렀어요. 뭐 다른 사람을 때렸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사과 나오고 뭐 이렇게 용서를 빌면 되는데 이미 이 죄는 돌이킬 수 없는 죄예요. 본인도 그걸 알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여자의 남편을 죽이는 데까지 가는 겁니다. 이건 돌이킬 수가 없어요. 거기 또 뭐 애기까지 생겼잖아요. 그럼 무슨 수로 이걸 돌이켜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을 죽이고 그걸 덮으려고 하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다 인생 일대에 아주 참혹한 그런 그 환경에 처해져 있는 것이 그 지금 우리들이 양쪽가로 2번으로 해서 왕가의 비극 사건입니다. 그 양쪽 1번의 왕가의 타락 사건.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에 왕가의 비극 사건이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꼬리를 물고 일어나요. 이런 그 문제가 우리들한테 어떻게 보게 되면 칭의함을 받았다고 하는 구원의 확신 또 회개라고 하는 것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러면 우리는 걱정이 없어요. 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그거니까 우리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조금 머리가 돌아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회개라고 하는 건 단회적이지 그게 어떻게 끊임없이 회개했다가 또 뒤로 갔다가 또 회개하고 그러냐. 반복적인 회개는 옳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이 처음에 예수님을 맞이해가지고 우리가 회개한 거는 회개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건 자복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거야.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는 것이다 그 얘기거든요. 근데 구원이라고 하는 건 영원한 구원이에요. 영원한 구원. 그럼 영원한 구원이라는 이야기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칭의함을 받았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회개를 갖다 하게 되어졌고 그걸로 이제 은혜를 입어가지고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칭을 받았어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로 인칭을 받은 뒤로부터는 그러면 아들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됐다고 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들이 됐다고 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아마 모든 그 기독교의 고민이 어떻게 성화의 단계를 성도들한테 지속적인 성화의 단계를 해갈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거든요. 근데 안 됩니다. 이건 복음을 깨닫고 정말 그렇다고 믿어지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거기서 뭐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교회에 충성 봉사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걸 위해 가지고 가진 방법을 다 동원을 갖다 해요. 당신들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은혜에 보답을 갖다 해야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끊임없이 이제 그 열정페이를 요구하는 우리 이익 집단처럼 성도들한테 끊임없이 충성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또 충성을 요구를 안 하면 성도들도 안 나오고 새벽기도 한다는데 새벽기도도 안 나오고 성도들이 회집도 안 되고 그럼 목회 못 하잖아요. 그럼 목회라도 하려면 뭔가 회집이 돼야 되는데 회집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런저런 이유를 대가지고 나중에 사람들 모아야 되고 모은 사람들한테 뭔가 액션을 취하서 일을 해야 하게끔 되고 이것이 현재 한국교회의 아픔이라고 보여져요. 그거는 철저하게 복음에 대한 오해로부터 만들어진 일이 있다. 그리고 오래전에 이미 우리 칭의와 성화 문제가 500년 전서부터 이게 해결된 거예요.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의하면. 근데 아직도 그것 때문에 싸워요. 그것 때문에 신학적으로 해야 논쟁이 벌어지고 뭐 한 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한 구원이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신학적인 논쟁이 벌어지는데 이 다윗의 삶을 보면 정말 그렇게 고민이 될 것도 같아요. 아니 하나님 앞에 그런 충성한 그 종이 어디 있습니까? 수없이 그 죽을 고비를 갖다 넘겨가면서 자기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해가지고 그걸 죽이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겸허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인데 형편이 좋아지자마자 사람이 이렇게 180도로 돌아갈 수가 있나?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우리가 믿는 거지 인간의 이 변화무쌍한 그 인간은 인간 자체를 믿는 게 아니다. 근데 다윗은 나중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도피 생활에 비참한 꼴이 됐잖아요. 그래도 12지파를 다 이제 묶어가지고 왕이 되는데 그 왕위를 아들놈이 지금 반역에 의해가지고 도망가는 그 신세가 오죽합니까 이제. 근데 우리는 놀랍게도 반전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 다윗이 정신을 차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정신을 차리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맞아야 정신 차리지 그냥은 이게 정신 차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그 뭐 그렇게 잘 나가다가도 이게 그 망조가 들어가지고 결국 하나님 앞에 혼인 안 뒤에야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노년에 그런 그 전도서를 쓴다든지 이제 이런 그 지혜를 얻게 되어지는데 우리들이 뭐 회의를 또 하면서 둘째 날 회의를 시작을 하길래 긴급 동의를 했다가 아주 찬송 하나 부르자고 그랬어요. 그 찬송이 어두운 후에 빛이 있고 빛이 나고 얼마나 참 비참합니까? 자기네들이 봉사하던 교회 오래전서부터 봉사를 했기 때문에 성도들 교제도 있었던 교회를 이 말씀 때문에 다 놓고 모인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런 경우를 당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그렇게 억울해하고 그리고 힘들어하고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간이라는 게 그렇다. 이건 어떤 특정인의 문제가 아니다. 누군지 섰다고 생각하는 순간 넘어지는 거다. 그럼 우리도 지금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온전케 하신 예수 그들을 바라보는 일로 그 방향을 정해놓고 변칠 말아야지.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행정적으로 해가지고 모두 정리가 됐다. 그러면 또 그렇습니다. 또 그렇습니다. 이제 뭐 그래가지고 신학적인 뭐 이제 논의가 나오고 지방 이제 뭐 대표는 와가지고 왜 어떤 게 문제인가라고 해가지고 쭉 설명으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가신다고 그러는데 형식만 전해지는 거지 이게 본질을 놓쳐가지고 성도들이 이러는 거 아니냐. 자기는 아버지하고 의까지 상해가면서 교회를 이쪽 교회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툭하면 갈라지고
또 뭐 어떻게 하면 잘도 또 다시 합했는데 와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다시 몰린대요. 그래서 하면 또 흩어지고 그래가지고 도대체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오고 이것이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지 문제제기라도 합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행위가 없다는 거예요. 행위가. 물론 뭐 경건의 모습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정하는 자들에 대한 걸 책망을 하지만 모습도 없잖아요. 경건의 모습도. 근데 그 행위라는 것은 믿음의 열매인데 믿음의 열매는 의의 열매입니다. 근데 의라고 하는 것을 교육을 안 시키는데 뭐 의의 열매가 왜 나와요? 안 나오는 거지. 자기는 회사에서 이제 그 관리를 갖다 하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일들을 한다는 거야. 일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어지고 뭐 어떤 일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끝나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아니 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는 말씀대로 가르치는데 왜 사람들이 예측이 불가능하냐 이게 전부 어디로 튈지를 모르냐. 그래서 예측 가능한 결과가 나온 겁니다. 무슨 소리냐는 거죠? 예측 가능한 그 결과라는 것이 의를 가르치지 않는 한 사람들은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의라는 것이 아니 하나님은 예수님은 의와 나라를 구하라 그러는데 왜 나라만 이야기를 합니까? 의를 이야기를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죠. 이것이 만약에 우리가 실패했는데 중국 사람들한테 이걸 전도한다고 해서 중국에서는 성공할까요? 똑같습니다. 한국에서 망한 거는 중국에서도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중국한테 사람들한테까지 복음을 증거한다고 치고 증거를 했는데 그것이 만약에 망하는 20, 30년 후에 망하는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걸 누가 책임집니까? 선생이라고 한다면 뭐 가르치고 말면 그만이죠. 그러나 만약에 목회자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했는데 양들에게 먹을 양식을 줘야지. 그것이 그런 양식이 아니라고 한다면 선생이야 뭐 가르치고 뭐 학생들이 듣거나 말거나 그렇게 하고 그냥 가는 거지만 어차피 양을 치는 목회자라고 한다면 그거는 생명의 양식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보여진다. 그랬더니 불만들을 전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문제는 이렇게 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뭐 문제는 있고 성경 해석에 있는 문제가 있고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나중에 이제 임성일 목사님이 사회를 갖다 봤는데 뭐 그럼 이제 이렇게 이 정도로 끝냅시다 해서 마무리를 하면서 이미 10년 전서부터 준비된 것도 있고 해가지고 그러니까는 앞으로 차차 해나가는 걸로 합시다 해가지고 끝을 냈어요. 이제 저는 이제 은퇴가 돼서 이제 물러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후속으로 그게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양대 언약이라고 하는 거는 필수적으로 이제 우리가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까지 온 것 같아요. 뭐 아무리 뭐 거기서 뭐 조금 어떻게 수선해가지고 뭘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이미 작전과 예정을 하셨고 그 작전과 예정을 이루려고 한다면 두 가지를 갖다 다 하셔야 돼요. 그것이 의와 나라에 대한 언약을 갖다 해야 되고 그래야 에덴 동산에 와가지고 이제 다 망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너무나 성경적인 그 패턴이기 때문에 이제 이걸로 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이제 보여집니다. 뭐 때가 이르면 뭐 그렇지 않은 걸로 시행착오를 하는 것도 또 몇 가지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들이 뭐 오늘 그 정관을 갖다 보니까 2008년도인가 뭐 이때서부터 교재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 교재를 만들어가지고 쓴 것이 뭐 처음에 뭐 오타투생이 이제 그래요. 그래서 제가 끝나기 전까지는 뭔가 만들어가지고 이제 뭐 드리고 저를 가겠지만 그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들어요. 좀 손 좀 보고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근거 전부 제시해가지고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런 신앙 고백에 의해서 그냥 기초를 둔 이제 성경 해석 방법이라고 하는 그걸 강화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뭐 이것을 뜻이 있는 목사님들이 같이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 뭐 거기다 시간 낼 분들이 또
있느냐면 그것도 안 돼요. 젊은 남자 뭐 청년들이나 있으면 뭐 거의 진행이 될까? 그것도 안 돼요. 그럼 결국 저 혼자 그냥 꾸물꾸물 해가지고 해야 될 텐데 어느 시간에 끝날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이거저거 준비했는데도 뭐 그렇게 아무것도 없고 교인들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그런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해야 되는 건 분명하잖아요. 또 해야 될 것이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니까 해야 할 것이 없으면 이게 사람이 한같이 가지고 진력이 나가지고 죽을 판인데 해야 될 것이 쌓여져 있어요. 언제든지 그건 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답니다. 근데 우리 다윗이 지금 그 아들을 피해 가지고 도망가는 이런 그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그 믿음의 어떤 선배들이 후배들한테 복음을 전해줬는데 후배에 의해 가지고 추격을 당하고 도망간다고 한다면 신세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신세겠어요. 어떻게 보면 뭐 미안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진리에 관한 문제니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아는 거를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잠깐 불가피 지나가야 될 몫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우리 다윗이 이 도망가는 그런 그 모습이 어떻게 정신을 차리는 데 대한 면모 이걸 우리가 밝혀내는 것도 또 우리 삶에 있어서 이런 거는 다윗을 보니까 이렇게 생각의 변화가 있고 그러던데 영적 예배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마음의 변화를 받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고 이게 우리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상실한 마음에 우리를 내어버려뒀기 때문에 상실한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마음 그런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진리를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고 영적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 그런다고 한다면 아마 다윗의 그런 행위에서 그런 그 부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그 생각이 듭니다. 일단 왕이 이제 그 15절에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다. 그럼 일단 민심이 돌아갔지만 일단은 자기 왕궁이고 자기 백성인데 자기가 지켜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다윗은 도망가는 길을 선택해요. 그 이야기는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있어서 당신의 다 같은 백성들인데 아들의 백성도 내 백성이요 내 백성도 내 백성인데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이거는 동족 간에 상쟁이 벌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다윗은 도망가는 걸로 해가지고 길을 이제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이 도망을 가는데 왕이 나갈 때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죠. 너는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밧세바를 취했지만 너는 벌건 대낮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네 후궁들을 갖다가 이제 욕을 보일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 그 남편이라고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다윗으로서는 그 아내를 두어가지고 왕궁을 지키게 하는 결단도 떨어져요. 이게 이거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또 이제 뭐 후회로 남을 그런 그 일이겠지만 뭐 다 데리고 갈 수가 없고 지켜야 될 자는 많고 그러니까는 아마 왕궁을 지키게 했다는 명분을 둬가지고 그렇게 했겠지만 왕이 나가면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벨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그래서 여기서 블렛도 아마 블레셋의 어떤 도시가 아닌가 뭐 그렛도 뭐 그 그레데라고 하는 거기에 어떤 일부가 아닌가 뭐 가드는 이제 그 수도로 되어져 있으니까 블레셋에 그래서 그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자기 백성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이방 사람들 출신만 지금 이제 다윗을 따라가게끔 된 거예요. 그때에 이제 19절서부터 23절 가드 사람 이때의 충성이 이제 소개가 됩니다. 그때의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이거는 자기 그 고향에서 쫓겨나가지고 지금 다윗에게로 왔고 다윗에게로 왔던 나그네니까 그 예루살렘에 남아가지고 왕과 함께 그것에 있으라고 이야기다 하죠. 그러면서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그가 인솔한 군대까지 다 끌고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뭐 우리 예수님이 그러죠. 제자들이 다른 데로 이제 떠나고 그러니까 너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랬더니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 다윗을 따르는 자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았던 다윗을 따르게 되어지고 이방 출신들이 따라요. 그것도 혈육지간의 아들, 골육인 그 아들도 뭐 왕이 기름 부음 받았던 왕인지를 모르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배반을 했다 하는데, 그래서 우리 이방인의 구원과 유대인의 구원이 참 실로 놀라운 그런 그 장면입니다. 그게 신약 시대 때 왔을 때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와 돼지처럼 여기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고하는 자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가. 참 믿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런 현상으로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브라함의 자손인 걸로 해가지고 큰 소리를 치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 자랑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길가에 돌을 덩어리를 가지고도 만드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없는, 영혼이 죽은 그런 그 인간은 돌로 만든 거예요.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그 인생 아닙니까? 거기다 하나님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생명이 된 거지, 그 생명 자체를 죽이셔가지고 만약에 그냥 사람으로만 존재한다고 하면 그건 흙이에요. 흙. 그냥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엊그제까지만 해도 뭐 애고 하고 뭐 그래 애들 갖다 하다가 시간 되면은 화롯불에다 집어넣잖아요. 그냥 타는 데다가. 그게 사람이 할 일입니까? 만약에 그게 사람이라고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냥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그거를 우리가 인정을 하고 수용하다 한다. 이것이 그 아브라함의 자손인 걸 자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그 할례와 유월절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골라내시는 작업이 지금 우리 세례받고 성찬을 통해 가지고 그걸 기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뭐 요즘 같은 세상에 무슨 성찬이냐, 그래가지고 성찬은 우습게 여기잖아요. 성찬이 우습게 여기는데 그렇지 않다. 은혜의 방편에 말씀과 성례와 그 다음에 기도가 들어가고 이 교회 표지에도 말씀과 성례와 권징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례는 은혜의 방편에도 들어가고 교회 표지에도 들어가요. 저 교회가 교회 맞아? 라고 이렇게 분별을 할 때는 그 권징이라고 하는 걸 포함해서 세 개가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요즘 뭐 한갓 사도신경은 왜 그걸 외우게 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비가 붙은 거 아니에요? 사도신경이 뭡니까? 우리 이제 이 돌아다니는 말로 그러는 게 있거든요. 사도들이 한마디씩 한 거를 쭉 적어 보니까 사도신경이 됐다라고 하는 우스갯소리가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이 애들 장난하냐? 라고 그게 아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 회의의 전통을 보게 되면 아주 오래전서부터 이게 사용되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신조인 거예요. 그냥 그 신조라고 하는 것이 신약 성경을 기록한 기자들이 이제 우리 저자들이 이제 그 사도신경을 우리 신약 성경의 내용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걸로 아주 신약성이 다 기록을 다 해놓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을 믿사오니 그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가 교통함과 공교회와 교통함과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이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걸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서신서에서 한 이야기들이 다 그러니까 신약성경 이 저자들에 의해 가지고 신약성경이 기록이 됐고 신약성경을 통시적으로 봤을 때의 요약에 의해 통시적인 요약. 그렇기 때문에 그 신조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는 그를 신조로 받아들였고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인정을 했는데 그 인간 자유의지를 주장하는 자들이 헌법을 지네들 마음대로 해가지고 교회를 이제 그 뭐 망가뜨리고 법전을 갖다 장애들 마음에 맞게끔 하려고 하는 시도다라고 이제 그걸 제시한 거예요. 왜 헌법 앞에다가 사도신경을 놨냐? 그 이야기거든요. 이번에 제 신문에다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신문에다가 헌법 앞에 사도신경을 놓은 거는 사도신경이 우리 신도 개요, 대소요리 문답, 12신조 이걸 모든 걸 합할 만한 신조이기 때문에 거기다 놓은 거다. 그걸 왜 놨냐고 따질 게 없잖아요. 이미 성경대로 이 법이 만들어졌다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놓은 건데 이제 그런 그 문제가 어떤 학자의 양심이 이번에도 그런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학자의 양심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상대방 걸 비판하려고 한다면 공을 들여서 읽어는 봐야죠. 우리가 봐도 엉성하잖아요. 문제 제기한 것이 우리가 봐도 엉성하잖아요. 그 이야기는 학자적 양심을 가지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 전제를 놓고 그래가지고 이 일을 틀어나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유의지 문제, 뭐 우리 사도신경의 문제, 성경의 미숙의 문제 이런 것들은 이미 정치 체제라고 하는 걸 세우기 위한 일종의 어떤 전제를 놓고 그리고 이걸 공격을 해왔다. 그러니까 문제가 아닌 거를 문제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보면 그 어설픈 게 안 보입니까? 다 보이지. 이거 지음 제 눈에도 보이는데 조금 학문적 지혜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안 보이겠어요. 그걸 어떻게 창피하게 그걸 내놓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건 자기 면이 깎이는 일들인데 그것도 뭐 박사라고 하는 사람하고 뭐 해가지고들 그 이야기를 하는 걸로 보고 이 사람들 목적을 위해서는 이렇게 초라한 자리까지 떨어져 가는 거로구나 이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지만 그러면 우리 이방인들은 그 사도 다윗을 따라가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떨어져 나가는 이런 그 모습이 이방인 구원에 대한 너무나 멋있는 하나님의 극적인 사역이다 이게. 이런 사역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이방인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게 되어진 거 아닙니까? 은혜의 섭리죠. 다윗이 22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며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하는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며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정신 차렸죠? 다른 사람을 다 보내놓고 자기가 제일 늦게 가잖아요. 죽으면 내가 죽으니 너희들이 무슨 죄가 있냐 그 얘기 아닙니까? 양떼를 지키는 심정으로 그렇게 했을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야 이 바른 정신을 채우는구나. 뭐가 잘 나간다고 하게 되면 격길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잘 나갈 때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사람은 지혜자입니다. 잘 나갈 때 브레이크 잡기 힘들어요. 오히려 뭐 물 들어올 때 노지되면요.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되니까 브레이크가 아니라 열심히 더 노를 짓죠. 가속기를 밟고.
자, 24절로부터 29절 사독 아비아달과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따르게 돼요.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우리 그 옆에 도표에 다윗 언약을 보시게 되면 사무엘하 7장에 함께 있어서 모든 원수를 멸하고 이름을 위대하고 하고 뿐만 아니라 그 10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한 곳을 정하여 심고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약속이 됐어요. 예루살렘에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짓는다는 얘기가 성전, 내 집을 짓는다고 그랬으니까 성전을 지키다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법궤를 메고 나를 따르면 안 돼. 그러니까 너는 이 법궤는 예루살렘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 혹시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부를 때에 나로 하여금 그 궤와 계신 데를 보여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제 정상제도로 돌아와가지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래도 바른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영적 예배의 시간이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동안은 완전히 시장 자폐처럼 돌아가던 머리가 마음의 변화를 받아가지고 이제는 정상 궤도를 따라가지고 영적 예배의 그런 그 자세를 취하는 모습이 절로 보입니다. 근데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럼 어떡하냐, 나는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테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나는 이런 일도 저런 일도 행하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냥 원칙을 지킨다는 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원칙을 어떤 그 신문에 제법 큰 회사의 회장이 크리스찬인데 어머니의 손에 끌려가지고 새벽기도를 다녔던 분이래요. 그분이 자기 아버지가 이제 어머니가 출석하는 교회에 사찰이 있었는데, 사찰의 남자가 칠판을 만드는 기술자인데, 칠판을 만드는 회사들마다 그 사람을 쓰질 않는데요. 왜냐면 사람이 신실하지 않다, 뭐 이런 이제 소문이 돌아가지고 쓰질 않는데, 그러니까는 이제 그때 권사님이 이제 어떻게 했는지 남편한테 좀 일 좀 어떻게 맡겼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마침 사업을 시작을 하려고 그러다가 그래가지고 칠판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일을 맡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뭐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쌓아놓고 쟁겨놓고 뭐 계속 하는데 그때 유교가 터졌다는 거예요. 전 재산을 얻어 다 집어넣어서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근데 당연 불쌍한 사람을 구해가지고 그런 선한 마음이 됐는데 하나님이 그러실 이유가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담 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피난까지 갔대요. 피난을 가가지고 그때 어디 지나가다가 무슨 안내 문구를 갖다 봤는데 거기에 칠판을 급히 구합니다 라고는 그 안내판이 써져 있더래요. 그냥 6.25 때 그쪽에 학교가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 중공군들 괴뢰군들이 넘어와가지고 여러 사람이 기거할 데가 없으니까 이제 학교를 점령을 했잖아요. 그리고 학교에 칠판이라는 칠판을 다 띄워가지고 전부 화목으로 써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이 공부는 시켜야 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공부는 시켜야 되는데 흑판이 없어서 이 교회를 교육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급히 그 강호가 나왔는데 아버지가 옳구나 때로구나 해가지고 납품을 갖다 해가지고 큰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이게 전쟁이 민족적인 그 아픔의 사건인데 개인적으로 해가지고는 큰 돈을 버는 이제 기회가 됐대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걸로 인해 가지고 뭐 이런 저런 거 준비했다 하고 그렇게 하는데 IMF 때가 이제 오기 전에 자기네는 이제 그 뭐 만드는 그 일이 이제 그 에너지를 통해서 뭘 하는 회사인데 겨울이면 엄청나게 이제 그 돈이 돌고 그런데 남고 그래가지고 은행에다 싸게 뭐 돈을 빌려주고 그러는데 이제 여름에면 이게 엄청나게 돈이 필요하고 돈은 안 돌고 은행에서 빌려야 되는데 20-30%를 갖다 그냥 세금으로 이자로 해가지고 받고 이제 그러더래요. 근데 은행마다 전부 돌았대요. 돌아가지고 자기가 안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제시를 갖다 했대요. 그래서 우리가 돈이 잘 돌아갈 때는 너희들한테 이걸 싼 값으로 돈을 빌려주겠다. 그 대신 우리가 돈이 필요할 적에는 우리들이 이자 물었던 거에 1%를 더 주는 걸로 해가지고 우리가 돈을 우리한테 빌려달라. 라고 해가지고 체결이 돼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 체결이 돼가지고 일이 진행하자마자 IMF가 터진 거래요. 이 사람들은 이제 이 어떤 자금에 대한 건 뭐 그렇게 위기가 없이 지나가는데 어느 정도 지나가는데 전화가 왔더래. 상공부 쪽에서 한번 가지고 그때 한 50이 정도 했다 그러는데 그 회사가 당신네 회사가 제게 10이 정도가 좀 됐습니다. 그럼 다른 건 이미 다 망하고 뭐 구조조정하고 하는 바람에 세계가 전부 약해져 버렸는데 그래서 온 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지는 IMF 때도 당신네들은 그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게 되면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신다. 뭐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만 살면 하나님께 그 일을 다 피해갈 길을 다 주신다. 뭐 이런 걸 간증을 했다 하는 그 프로를 봤어요. 이제 그거를. 그는 제법 뭐 회장이든 나이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그리스도에 대한 첫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사랑을 하실 수 있는 분이지 사람은 할 수가 없다. 뭐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 연세의 첫사랑을 저렇게 아름답게 기억할 수 있는 예수쟁이라고 한다면 저 사람 참 행복한 사람이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나이에 어떤 때 뭐 간절하는데 전도를 하려고 이제 가는데 마침 술집 2층이 술집인데 그 집이 이제 전도를 드리러 갔더니 주인이 막더래요. 여기 술 파는데 뭐 이런 걸 가져오냐고. 그래가지고는 보태고 좀 뭐 전화자 내가 뭐 다른 거 아니야 이것만 주려고 그러는데 그랬는데 그 막 승경이가 벌어지고 있는데 안에서 손이 나오더니 전도지를 탁 채워가지고 들어가더래요. 그래가지고 됐다 이거 하나라도 전화했으니까 됐다고 갔는데 그날 불이 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 술집이 불이 났대요. 다 죽었대 술집에 이거 사람이. 근데 전도지 받은 사람 한 사람만 살았대요. 이 만화 같은 얘기 아닙니까? 만화 같은 얘기. 극적인 얘기. 뭐 신비주의적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한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야. 전도지를 줬고 그다음에 전도지를 받고 그래가지고 이제 살아나는데 뭐 지금 세계에서 제법 그 일을 갖다 하는 사람으로 소개가 되더라고요. 그냥 아까 이제 그래서 이제 전도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 건데 우리가 복음에 대한 우리들의 감격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줘야 되겠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의 이제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적으로 교육은 어느 정도 됐다고 보여지고 오늘 아침 저녁 지금 판사 안 하잖아요. 왜냐면 그냥 이야기해도 돼 이야기식으로 하면 되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외부 사람들이 들어와도 뭐 이렇게 복음을 이야기 듣듯이 들으면 쉽게 이해될 수 있고 제가 준비를 갖다 하고 있을 테니까 전도를 갖다 해가지고 사람들을 몰고 오시라고요. 네. 네. 자전 하나님은 선히 여기시는 대로 이러거나 저러거나 선히 여기시는 대로 하실 건다. 그게 믿는 믿음으로 그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행복이다. 뭐 망하는 거죠. 뭐 이런 생각 가지고 우리 하나님만 그저 높이고 그분만 우리가 찬양으로 살아가는 이런 것이 행복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아침에 기사를 다 보면서 났길래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냐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하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지금 이 사독의 대제사장이었어요. 그 제사장을 성전에 법궤가 들어가야 되니까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예루살렘으로 다시 원위치가 되어진 거죠. 그러면서부터 30절 31절 보게 되면 아히도벨이 반역에 가담을 해요.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얼마나 그 비극의 일이겠어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지략가예요. 아히도벨 지략가. 그래가지고 이 정확한 그런 그 이야기는 아니지만 아히도벨이 바세바의 그 아버지가 아니냐 이제 그런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지략가인데 그 사람이 압살롬에 이제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모략을 어리석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다 한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나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이는 이 후세가 이제 다윗을 맞으러 온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후세라고 하는 그 인물이 다윗이 봤을 적에는 지략가야. 그래서 이 아히도벨을 대적할 수 있을 만한 필적할 만한 그 이 지략가는 이제 후세인데 후세가 자기를 따라오니까 그러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이제 항복을 갖다 하고 이제는 당신의 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다 해라.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는 데 하실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독과 우리 32절 37절까지 이제 계속되어지는데 아렉 사람 후세의 협약에 대한 문제가 소개가 되어진다.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이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미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그러니까 이제 두 제사장하고 법궤고 다 보내줬으니까 그러면 굳이 우리 따를 게 뭐가 있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압살롬도 후퇴를 다 하는 거예요. 이 압살롬의 후퇴가 다윗이 도망갈 시간을 주는 거고 이제 그런 그 일이지만 그 시간 어간에 이 아히도벨하고 후세하고 지략적인 싸움이 벌어져요. 이제 우리 압살롬한테다가 이제 서로 주고받고 이제 제안을 갖다 하고 그러는데 그런 그 문제로 인한 시간을 벌고 다윗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도망가게 되어지고 이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시는 겁니다. 거기서 이왕 피할 길 주시는 거 압살롬이 이런 반역을 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압살롬의 반역이 없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섬기려고 한다면
그런 고난사가 닥쳐야 자기의 진면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는 회개가 있게 되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들한테 뭐 주기도를 할 적에는 이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가볍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 같지만 이것이 우리 일거수일투족 그런 걸로 만들어진 이 일에 대해서 정말 진정성 있는 회개가 필요하다. 그게 시험인지 뭔지도 모르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시험이 이게 이렇게 되던 시험이 될 수도 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을 때 진정성 있는 회개의 기도가 필요하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우리가 닿게 되면 거기서 치유를 받고 그래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치유지 안 아픈 것이 치유가 아닙니다. 성도들의 교육은 아무 문제 없이 교육이 되어지는 것이 관건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라고 체험되어지는 그것이 우리가 진정한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기를 바라는 것은 은혜를 받기 싫다고 하는 이야기랑 똑같습니다.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시험에 들지라는 몰라요. 그 시험의 위기에 빠져 있지라는 몰라요. 거기에서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내시는가 이걸 통해서 우리는 확신을 갖게 되어지고 더 굳은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 우리 한 주 동안도 이런 은혜의 체험을 또 공부하고 익히고 그래서 심령의 평강을 누리는가에 대한 자기 진단, 체크리스트도 좋고 그래도 한 번쯤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 주님이 나하고 함께하는 걸로 인해서 내가 심령의 평강을 누리고 있는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들이 끊임없이 기도하는 내용들이에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한 주간이 되기를 빌면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